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스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와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야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며 그곳에 오랫동안 고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됐어, 이제 해냈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도 오랜 시간 동안 만족하고 안심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안, 결핍, 갈등, 고독 이 모든 것들이 금방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들, 필요한 것들, 그것들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이며 또 부족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그냥 많이 잊혀집니다. 아유, 그래도 그때 살만했어, 그냥 괜찮았어, 어떻게든 버텼어 하고 나중에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매사가 그렇진 않지만 시간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기게 해주고 고쳐주고 또 지나가게 해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을 뭐라고 부르게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다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다. 자, 오늘 45장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랜 갈등이 해소되는 기쁨의 장입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유다가 긴 담화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특히 베냐민을 대신해 내가 남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요셉은 형들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종들에게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애굽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순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심지어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실제로 들렸겠습니까? 그만큼 빠르게 소문이 바로에게 들어갔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요셉을 보면 형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죠. 나 요셉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신가요? 그랬는데 형들이 얼어버린 겁니다. 굳어버린 겁니다. 놀라서 대답 못합니다. 여기 놀랐다, 놀라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할이라는 단어는 얼빠지고 정신이 뻥한 완전 무기력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덕하고 팔뚝 떨어지는 만화에서 보면 여기 3절에서 요셉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안부 먼저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유다의 담화 속에서 아버지가 계속 나왔죠. 베냐민 없으면 아버지 죽는다,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 얘기를 계속 해놓으니까 요셉이 그게 신경 쓰이다가 결국 밝힌 겁니다. 여전히 형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가까이 오세요.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4절 끝인데 제가 엔터를 잘못 쳤네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 그 동생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형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형들이 걔 라고 편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깜짝 놀라고 더 굳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그때 팔았던 그 막둥이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제일 높은 사람, 총리 대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죠. 왜 애굽 총리 대신이 우리 보고 형이라 부르지? 아니, 우리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 어떻게 걔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지? 이 혼란스러운 형들의 마음을 안 요셉이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여기 5절에서도 말하고 7절,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요셉은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형들에게 알려주고 공감하고 싶었을 텐데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반복적으로 들을수록 나를 보낸 것은,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할수록 형들은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로 판 게 맞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만 제일 높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폰 라드는 이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혼란스러운 인간의 죄를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은혜로운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 스스로는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붙잡아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악함, 상처,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죄가 아니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들의 악, 연약함,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기막히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요셉이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의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하여 그가 있는 자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되고 잘 되는구나 알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자기가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거 당신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최고로 통쾌한 용서이며 또 복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게 들리는 말들에 휘둘리고 또 내가 모르는 남들의 평가를 계속해서 의식합니다. 누가 막 좋은 말 해주면 왠지 둥둥 뜨고 기분 좋고 잘 몰라서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기분 나쁘고 막 생각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의도를 품고 한 말이 아닐지라도 막 나는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통제합니다. 제한합니다. 아 조심해야겠네. 아 누가 보내 뭐라 그러네. 특히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또래 집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옷차림, 말투, 문화, 뭐 좋아하는 뭐 가수들 이런 것들까지도. 성장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성장한다는 건 점점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이게 좋은데? 라고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로 나쁜 부분 고쳐야겠다라고 자기 안에서 들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자신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성숙할수록 연륜과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보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전의 처지와 상황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지금 잘 됐으니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 됐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십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며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조차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보았던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9절. 그러니 형님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8절을 보면 8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바로가 내 아들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죠. 바로의 아버지라는 것은 왕에게 조언을 하는 수석 자문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게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왕의 아버지라고 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즉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 행정관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로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해몽을 들은 바로가 무엇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절을 가면 형님들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 머무르시면 될 겁니다. 이 고센 땅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의 이 비옥한 삼각주 지역에 있으며 아마 바로가 거하는 멤피스 수도와도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셉도 나도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11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온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거듭 반복합니다. 저를 믿고 제게 오십시오라고 거듭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도 되는가 고민할까봐, 갈등할까봐. 근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서둘러서 빨리 와야 자신이 만날 수 있으니까 요셉이 지금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아버지의 장자도 아니고 죽은 줄 알았던, 잊혀질 뻔했던 아들이니 이 족장 아버지 야곱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또 한편 인간적인 마음으론 아버지가 아직 나를 사랑하실까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나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왜요? 여기 베냐민이 있잖아요. 여기 막둥이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한 아버지를 요셉이 그때서야 본 겁니다. 내 어렸을 때 나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지만 베냐민이 편애받는 게 요셉에게 거리낄 일은 아니죠. 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눈이 보는 것처럼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의 증인들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역관 없이 히브리어로 지금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잘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안부를 꼭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 당신들의 눈 아우 베냐민의 눈을 나란히 언급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형들의 말을 믿지 않을까 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생각에 형들이 이미 자기를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아 넘겼으니까요. 그리고 야곱도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러면서 버텼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13절 내 아버지께 아뢰고 또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지금 요셉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형들 꼭 오세요. 형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 제가 모실 거예요. 제가 봉양할 거예요. 아버지. 자기 모든 관심이 이 아버지한테 쏠려 있습니다. 이 모든 요셉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 이야기라 그랬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은 베냐민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아버지 베냐민이 왔을 뿐 아니라 요셉이 살아 있었답니다 라고 하면 정말 기쁘겠죠. 이 길게 요셉이 십몇 절 동안 혼자 다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드디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형 그러면서 이제 안고 울었습니다. 아마 베냐민은 요셉하고 서로 불편할 게 없었으니까 마음에 거리낄 게 없었죠. 그리고 15절 요셉이 형들에게도 형님들 하고 다가가서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같이 울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제서야 요셉아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직 거리감이 남아 있어요. 왜 거리감이 있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책감이 드니까. 여러분 죄가 남기는 가장 큰 상처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계속 이 안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걸 우리 영이 알고 있습니다. 찝찝하고 답답하고 막 어쩔 줄 모를 기분이 일어납니다. 죄책감이란 건 피해자가 아니 괜찮아 나 다 잊었어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행한 나를 내가 알고 있기에 그게 얼마든지 내 안에서 움직이고 꿈틀거립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얼마든지 또 치고 올라오는 게 죄책감입니다. 내 옛날에 그랬지 앞으로는 또 안 그럴까? 죄책감을 이기는 비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알았어 괜찮아 라고 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책감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요셉이 울었다라는 소식만 들렸다가 16절 형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답니다 라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리자 함께 기뻐합니다. 그랬냐? 잘됐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반응도 보십시오. 요셉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바로가 묻지 않았었죠. 너 왜 감옥에 있었니? 묻지 않았었죠. 요셉한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가 보다 덮어놓고 있다가 형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고 그놈들이 널 팔았다고? 뭐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이 형들을 만났다니 잘됐구나, 잘됐구나.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재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이 바로와 신하들, 관객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17절 18절 바로도 다시 한번 요셉처럼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와라. 요셉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오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요 정도로 얘기했는데 바로가 약속합니다. 좋은 땅을 주겠다,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선물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19절 직접 바로가 수레를 줄 테니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들, 약자들을 잘 태우고 와라, 잘 모셔와라. 바로가 사려 깊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죠. 바로를 통해서 지금 누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20절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요셉이 한 말과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들만 지금 11명이 바글바글 하고 있으면 집에 돌아가면 여기서 가정 이룬 사람들은 또 그 밑으로 바글바글 엄청난 대가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많은 가족들이 통으로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삿짐 센터를 몇 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자리를 놓고 오는 것에 대하여 망설이지 말아라. 여기서 좋은 것들 얼마든지 채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움켜쥐고 있다가 더 좋은 것 주실 때 못 받지 말고 때로는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릴 때 새로운 것이 부어지는 것이죠. 2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고 22절 옷 한 벌씩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입니까? 형들이 요셉 쫓아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채색옷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하나 옷을 찢어갔던 형들에게 형 옷 한 벌씩 가져가세요 하는 사건이, 요셉이 일부러 뭐 골탕 먹으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형들은 또 받으면서도 띵, 왜 하필 옷일까?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더 주었다. 그 각별한 사랑을 또 표현합니다. 23절 아버지를 위해서 나귀 20마리에 실릴 선물을 더 보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서, 옛날의 번역에서 저도 옛날에 설교를 듣기로 이것 봐라, 형들이 지금 돌아가다가 또 누가 또 옷을 받았네, 뭐 5벌이네, 질투하고 싸움 날까봐 요셉이 지금 못 믿어서 당부하는 거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원래 이 문장의 의미는 길을 가를 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이 흉년의 때에 선물들 안고 우리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형님들 아버지 꼭 모시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이러고 빠이빠이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아들들에게 이 전말을 전해 들은 야곱 26절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다. 이것도 번역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뭐라고 소설처럼 어리둥절 갸우뚱 이렇게 나왔는데
원문으로는 심장이 약해졌다입니다. 야곱이 놀라 죽을 뻔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냐? 믿을 수 없어서 온 몸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었어? 니들이 팔았다고? 띠용 하는 충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모든 상황들을 듣고 또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았을 때에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건 역시도 활기가 넘쳤다. 아싸! 이 정도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의 영이 살아났다입니다. 처음 그 총리 대신에 알고 보니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은 사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했던 걸 들었을 때는 뭐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다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알았을 때 그의 기분만 좋아진 게 아니라 몸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났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은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써 이 야곱의 지난 시간들, 요셉을 잃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보상받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8절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뭡니까? 28절 앞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바로 그 앞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 옛날 이름 야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운이 소생하자, 영이 살아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름 이스라엘이 내가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시간이 약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어떤 건 시간만 간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는 중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때 시간이 약이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8장에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는가? 왜 며느리가 부정을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유다의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 변화와 성숙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달라지고 성숙하는 동안 형제들도 각자 변화되고 성숙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유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만 크고 그냥 얼굴에 수염만 더 많아진 게 아니라 각자가 겪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들이 각자에게 다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38장 유다 이야기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시간 보낸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한결같기를 원하실까요? 말이야 좋죠, 한결같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채워주십시오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끝내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과 슬픔과 무기력함까지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것까지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요셉이 오늘날까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화해하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그를 점점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증거가 되어서 형제들이 화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고백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변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야곱은 끝끝내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도 오늘 요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 그가 한번 죽습니다.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고 확증을 받으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수동적이지만 그 역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 지난 시간의 아픔까지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름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화해, 참된 평화,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도 흐르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숙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은혜,